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정확하게 끼시고 마치고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영상 유튜브로 오후 예배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 50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디아,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이 슬로건이 빠른 속도로 유럽 전역을 퍼져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존 칼빈에 의해서 숄루스 크라스투스, 오직 그리스도,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 영광. 여기에 대해서 마침 종교개혁 5대 강령, 5대 정신, 5대 슬로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오직 성경. 최고의 권위는 성경에 있다. 둘째, 오직 예수. 구원은 예수로 유일하다. 다른 방법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즉,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예배 설교 들을 때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사탄 마귀도 물러가고 거꾸로 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넷째, 오직 믿음. 구원은 어떻게 받느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마지막,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데오 글로리아.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왜 지었을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 우리가 세상 나가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두라 이 말이에요. 말하는 것도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돼.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먹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5대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 구교, 캐톨릭이라고 하죠. 이 캐톨릭에서는 이 성경을 닫아놨어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접근을 못했습니다. 못 보게 만들었어요. 알면 안 된다. 이래서 부패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504년 전에 이 마르틴 루터와 켈빈과 주 잉글리와 많은 종교 개혁자들이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신앙이 어떤 신앙일까? 시편 15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자.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찬양하고 감사하자.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맛을 안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 말은 성경을 읽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다. 맛을 알면 힘이 납니다. 맛없는 음식 먹어보세요. 맛있는 음식. 먹고 나면 힘이 나요. 맛 없는 음식을 억지로 먹고 나면 토해내요. 토해낸다니까. 내 뼈가 되고 살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실 때, 먹을 때, 아멘할 때 이것이 내게 양식이 되고 뼈가 되고 살이 되고 영원히 살아난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성경 모두 다 그렇지만 그 성경들 중에 시편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오늘 150편을 본문으로 삼아서 아주 짧은 절이에요. 6절밖에 안 됩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처음에도 노래, 중간에도 노래, 마지막 후반부도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을 한다면 1편부터 초두에는 노래하고 중간에는 기도가 혼합된 노래, 마지막에는 수준 높은 노래,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시편을 읽다 보면 저절로 힘이 납니다. 왜냐? 중요한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 시편 기자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고라의 자손이나 오늘 모든 저자들이 이 시편의 노래를 할 때 환경이 어땠냐? 다윗은 아들로부터 도전받았어요. 아들이 왕을 축출해내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찬양한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던 고라 자손 보세요. 성전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성전 쫓겨났잖아. 쫓겨나고 보니까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찬송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시편은 1편부터 찬양으로 되어 있지만 중간에 오고 마지막 후반부로 오면 올수록 엑기스, 1부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참기름이 어디서 나옵니까? 참깨에서 나오죠. 옛날에는 참기름을 짜러 가면 주인이 이 참기름을 진짜 다 짜주나 안 짜주나 꼭 기다리고 있어요. 또 왜 기다리냐?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참기름을 짤 때 저도 이 참기름 짜는 데 가봤거든. 한 70%쯤만 진 누르면 5병 나올 게 3병밖에 안 나와요. 그 다음에 고객이 그 3병 받아 가고 나면 눌러가지고 2병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니까 끝까지 눌러서 짜야 진짜 참기름이 나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편도 후반부에 오면 올수록 어려움, 고난, 시련, 아픔, 사탄, 마귀, 도전 이런 것이 더 심해지는데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을 노래하는 찬송이 나오게 됐다. 그래서 시편을 읽다가 보고 설교를 듣다 보면 진미를 먹게 돼요. 진미를.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참 어렵다, 세상이 어렵다, 살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죠. 오늘날만 어려울까요? 농사 질 때는 농사 짓는 대로 어렵고 그때는 수명이 60이 안 됐잖아요. 제가 요사이 어릴 때 가만히 생각하면 그분이 나이가 요 정도 됐구나. 그런데 상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때는요. 농경시대는 농경시대대로 어렵고 공업시대는 공업시대로 어렵고 산업시대는 산업시대로 어렵고 지금을 제4차 산업사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4차 산업이 뭡니까? 사람이 할 걸 로봇가 다 해요. 비행기도 여러분 사실은 비행기가 가다가 공중에 떨어질 일은 여러분들이 평생 살면서 교통사고 한번 당하는 확률보다 적습니다. 왜? 모든 시스템이 기계로 이륙할 때, 착륙할 때만 사실은 기장이 필요합니다. 그 외에는 기장이 없어도 돼요. 다만
기류가 이상이 중간에 있을 때 기장이 조작을 해서 조작해 놓은 것을 턴을 하도록, 방향을 바꾸도록 이런 역량은 합니다. 이 비행기도 모든 게 기능이 자동화되어 있어요. 요사이 보세요. 그런 얘기 많이 뉴스 듣죠. 옛날 같으면 뭐 약 친다고 약통 어깨 메고 또 기계 가지고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요사이 그래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드럼을 딱 띄워가지고 앉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약도 다 돼. 농사가 얼마나 쉬운지. 이게 4차 산업사회라고 합니다. 사실은 4차 산업이 뭐 본격화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농사 저렇게 힘들게 지을 필요 없어요. 집에서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요만큼만 농사 지면 그거 가지고 가족들이 1년 동안 먹을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이 4차 산업이 그런 사회예요. 그러니까 할 일이 없지요. 사람은 많지요. 옛날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부모 위의 세대, 우리 아버지 세대, 90이 되신 이 아버지 세대는 10대에 장가가고 시집 갔어요. 뭐 어떤 할머니는 우리 권사님은 내가 16살에 시집 와가지고 이런 분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여기 앉으신 분들은 주로 20대에 결혼한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식들에게 결혼해라. 그거 너무 고집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결혼도 시키고 때가 되면 직장도 주고 때가 되면 네 알아서 하는 거야. 여러분 자식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 다음에는 너는 네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면 돼요. 그때까지 부모가 신앙교육만 잘 시켜놓으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들어서신다니까. 문제는 어릴 때 자식이 신앙교육을 안 하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술이나 먹고 마시고 여러분 이 뒷골목에서 살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이 신앙이 안 들어가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명절이 돼도 야 내가 20대 같으면 30대 초반 같으면 어떻게 됐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왜? 오늘 사회는 달라졌습니다. 뭐 때문에 달라졌는지 보세요. 요사이 보면 옛날에 여러분들이 운전할 때는요. 여자분이 버스 운전하면 구경거리였어요. 야, 저 여자분이 운전하는데 이랬습니다. 그런데 요새 여기 공사하잖아요. 공사하는데 아침에 보면요. 여자분들이 워커 신고 막 모자 뒤집어 쓰고 여자분들이 저렇게 많다만 보니까 일하는 공사장에. 이런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 할 일, 남자 할 일이 따로 없어요. 아이가 뭐 가야 할 길, 부모가 가는 길, 그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 고정관념을 버리시는 게 좋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말씀으로 돌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습니다. 미국 가면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저 선진국이라는 유럽 가면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뭐 도시 나오고 아파트 생활하면 어려움 없을 것 같습니까? 농촌이니까 더 어렵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목숨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방 사람도 세상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려움이 있어요.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암 걸릴까요? 안 걸릴까요? 걸리죠. 물어봅니다. 예수 믿으면 교통사고 날까요? 안 날까요? 나지. 문제는 어디 있느냐? 신앙생활 하든 신앙생활 안 하든 환경은 똑같아. 어려움은 똑같아. 문제는 똑같습니다. 주변에 보면 뭐 돈 때문에 어렵다. 자식 때문에 어렵다. 환경 때문에 어렵다. 뭐 요사이는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코로나 세계 팬데믹인데 안 어려운 사람 어디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얘기할 필요 없어요. 내가 조심하시면 돼. 우리 주변에 보니까 지금 지난주에 뭐 몇 군데 교회, 뭐 또 요양원, 또 학원, 학교 이래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대구에서 확진된 분들이 상당히 많더군요. 여러분들이 만날 때
조심해서 만나시고 꼭 와서 그렇게 그래야 혹시 여러분 열이 나시거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교회에 유익해요. 혹시 오늘 2부 예배 오셨다가 지금 내가 뭐 열이 조금 난다 싶거든 목욕실에 오시면 내가 약을 하나 드릴 테니까 잡수고 가세요. 그래야 예배가 우리가 중단이 안 됩니다. 이런 어려움은 이방인이나 그리스도인이 똑같아요. 문제는 뭐냐? 해결 방법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부모 탓이고 형제 탓이고 가족 탓이고 하늘 탓이고 임금 탓이고 대통령 탓이고 목사 탓이고 누구 탓이고 이게 불신앙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질병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래도 원망 안 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신호가 이 질병, 이 물질, 이 자식인 줄 알고 기도하라는 신호지요. 이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보세요. 이방 사람들 요사이 통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38명 우리나라. 그런데 최근에 어제 그저께 지난주 우리 대구 교육청에서 와서 설교하고 또 교육을 마을 공동체 했잖아요. 청소년 자살률이 그렇게 많습니다. 청소년 자살률이 하루에 18명이라던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합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셨다.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면 그거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의 건데 내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돼요.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왜 살인죄가 일어납니까? 저놈 내 원수지 죽여야지. 그래서 살인죄 일어나잖아요. 저 인간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다. 하나님, 저 인간을 사랑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절로 해결해 주세요.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간은 가야 할 길이 막힙니다. 막히면 어디로 가야 될지, 앞으로 가야 될지, 뒤로 가야 될지, 오른쪽 가야 될지, 왼쪽 가야 될지,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길을 보여주신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방법을 알려 주세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이것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시편이 총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이 시편의 흐름은 1편부터 150편까지 가면 갈수록 찬양 관련된 내용이 더 많아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진액이 엑기스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후반부 읽어보세요. 100편 이후로 시편 119편 얼마나 깁니까? 176절까지 있잖아요. 이 말씀에 진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마지막 5편, 마지막 5편 146, 147, 148, 149, 150편 이 5편은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 있느냐? 시작을 할 때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해요. 그것만 아니고 그 시편장을 마칠 때 할렐루야 이렇게 마칩니다. 아주 독특한 특징이에요. 다른 성경은 시작할 때 할렐루야 하고 마칠 때 할렐루야 한 성경이 잘 없습니다. 그런데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할 때 할렐루야, 마칠 때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요? 내 인생을 시작할 때도 할렐루야 하고
내 인생을 마칠 때 할렐루야로 마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게 참 성도입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는 사람이 중간에 어떻게 살까요? 내 마음대로 살까? 더럽게 살까? 죄 지으면 살까? 하나님 안 원하는 곳으로 살까요?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침에 일어나거든 하루를 할렐루야로 시작하시고 잠자리에 들 때 할렐루야로 잠자리에 드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교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며 교회 오셨습니까? 돌아가실 때도 할렐루야 하며 가세요. 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려운 시대에 악수도 하지 마라. 뭐 오실 때 여러분 손소독도 하셨죠?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올 때 손 들고 할렐루야. 마칠 때 악수하지 마라 하니까 손 들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번 해봅니다. 할렐루야. 예배 마쳤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교회 오실 때 더러운 마음, 악한 마음, 사탄이 주는 마음을 할렐루야 할 때 물러가고 떠나가고 성령이 그 마음에 역사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찬송을 주시고 감사를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 험악한 세상이지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찬송하면서 살자. 이 세상에서 찬송하는 것은 한시적인 겁니다. 한시적인 것. 그러나 이 세상에서 찬송하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생의 나라가서도 우리는 찬송하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는데 찬송의 장소, 찬송의 이유, 찬송의 방법, 찬송의 주체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하자. 여기 두 가지 단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의 권능에 어디에서? 궁창에서. 찬양해야 될 장소는 성소에서 궁창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만 찬양하느냐? 아닙니다. 궁창 물어봅니다. 궁창이 어딜까? 예? 궁창이 어딜까요? 오늘 우리 인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한국에 있어도 미국에 있어도 안방에 있어도 바깥에 있어도 여러분 주방에 있어도 화장실에 있어도 운전대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그게 궁창이에요. 궁창. 성소에서 궁창에서 뭘 하라고요? 찬양할지어다.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찬양하면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은 한마디로 표현해 보소. 성도 여러분들이 설교자인 저에게 한마디로 표현해 보소. 이렇게 말하면 따라하십시다. 시편은 나의 신앙 고백이다. 따라합니다. 시편은 나의 신앙의 지침서이다. 한 번 더 합니다. 시편은 나의 안내서이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무엇을 가야 할지 모를 때 안내해 주는 책. 시편이 뭐라고요? 나의 신앙 고백. 시편이 뭐라고 그랬죠? 나의 지침서. 시편은 나의 안내서입니다. 요사이는 길을 갈 때 안내하는 안내가 내비게이션이 좋아가지고 참 편리합니다.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도 내가 잘못 입력하면 잘못 갈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이 내비게이션을 이 헌신 예배 가다가 부산에 갔습니다. 시간 맞춰 잘 갔습니다. 이제 5분 남았어. 그 목사님 전화 왔어. 5분 후에 도착합니다. 아니 5분 지났는데 찾아도 없는 거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야. 아니 당신 교회가 갑자기 이사 갔냐? 없어졌네.
입력을 할 때 한 번 잘못 눌러보니까 입력이 잘못된 거예요. 그 어디 있냐고, 그 간판이 뭐 있냐고 이러니까 거기에서 자기 교회까지 가는데 30분 걸린다는 거예요. 예배는 5분 남았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뒤에 순서를 탁 당겨서 하고 설교를 마지막에 한 적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아무리 내비게이션이 좋아도 입력을 한번 버튼을 잘못 누르면 잘못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버튼을 잘못 누르면 잘못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안내서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복, 형통의 삶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 저주의 길, 지옥의 길로 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힘든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편 150편에서 제가 이 시간에는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째, 찬양의 이유가 뭐냐? 찬양해야 할 이유가 뭐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것은 잘못이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6,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이 사람은요, 작년에 약속했던 거 잊어먹어요. 까먹습니다. 바꿉니다. 어린 자식이 태어나서 여러분 어릴 때 약속했던 부모, 그 약속 까먹고 못 해주는, 약속 못 지키는 부모가 한두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능하시다. 실수가 없다. 잘못이 없다. 부작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우리는 찬양만 하면 돼.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실수가 없으시군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좋은 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뭡니까? 찬양이에요. 찬양.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소리 들으셔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런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성경 보실까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천천히 맞추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 잘 받으세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는 부하게도 하시며 여호와는 끌어내려서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도 하신다. 8절에 계속 보십시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기도 하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 형 10사람이 요셉을 팔아먹었습니다. 종입니다. 종살이 하면서 치사하게 했어요. 그런데 악한 자의 누명을 뒤집어쓰고 이 누명을 뒤집어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감옥까지 내려가요. 감옥까지. 거기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감옥의 거름더미, 그 거름더미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어디로 올리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되게 하셨다. 10절 말씀 한번 띄워보세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상이 깨어진다.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뿔을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고개 뻣뻣하고 어깨에 힘 주다가 낭패당하는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겠다고, 내가 몇 년을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공언하시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 없이 사업을 하고 돈을 벌고 이사를 하고 아파트를 사고 어디에 가리라 계획한들 보십시다.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4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네 생명은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여러분, 우리 대구 서부교회는 옛 교회 그대로 있지만 옛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 보리라 하는 자들아, 어떻게 내일 일을 모르느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찬양의 방법. 첫째는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주권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이고, 둘째는 우리가 어떻게 찬양해야 되나, 무엇으로 찬양해야 되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 악기들은 시대에 따라서 자꾸 바뀝니다. 이 성경, 구약 성경 시대에는 악기들이 주로 나팔소리, 비파, 수금, 소고, 춤추며 현악과 퉁수와 큰 소리 나는 재금 뭐 이런 악기였는데, 현대 와서는 뭐 드럼이나 색스폰이나 또 올간이나 피아노나 이런 악기로 성전에서 다 바뀌었어요. 16세기, 17세기에는 피아노가 감히 어디 교회에 들어와? 피아노 들어오는 교회는 이단이다. 17세기 그랬습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여러분들도 생각해, 옛날에 아주 초창기에 우리 한국 교회 와서 뭐 드럼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요새 교회에 드럼 없는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악기도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기는요, 사람이 연주를 해야 돼요. 연주. 그 여러분들이 이런 연주 악기 다루는 법을 많이 배우시면 좋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명 있는 악기가 있습니다. 생명 있는 악기. 우리 손정아 집사님, 생명 있는 악기가 뭐죠? 할렐루야. 생명 있는 악기를 주셨어요. 우리 아이가 언제 한번 이제 노래를 했는데 교수님이 듣더니, 야, 너는 하나님이 주신 악기, 정말 좋은 악기를 받았구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악기만큼 좋은 악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 나와서 지금 돌아가면서 이 오르간 연주해 봅시다, 피아노 연주해 봅시다 이러면, 아이고 나는 피아노 앉아보지도 뭐 이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악기 없는 사람 없어요. 할렐루야. 그 악기를 여러분 하나님께 연주하세요. 그 목소리, 좋은 목소리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그 원망 불평한 족속들은 다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결국은 새 땅에,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사탄 마귀는 뭘 원하느냐? 원망 불평하도록 만듭니다. 시험 들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들. 교회 오셨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오실 때 할렐루야, 돌아가실 때 할렐루야, 출근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내일 아침에 남편이 출근할 때 아내 보고 이래 할렐루야 이래 하는지 잘 한번 지켜보겠어. 그 사람 분명히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혹시 자식들이 출근할 때 엄마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찬송 보고 있습니까? 내일 학교 갈 때 엄마 할렐루야, 학교 다녀와서 할렐루야 하는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귀를 지으신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차곡차곡 쌓입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하나님이 쌓아가지고 때가 되면 무너뜨려요. 때가 되면. 우리가 찬양하는 방법은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찬양하고, 내게 주신 생명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찬양의 주체가 누구냐? 찬양의 주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간단합니다. 찬양의 주체는 호흡 있으면, 숨 쉬면 다 찬양해라.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시지요? 뭘 하면 됩니까? 찬양하시면 돼.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찬양이 넘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호흡만 한다고 누구든지 다 찬양하느냐? 아닙니다. 영혼의 호흡이 있을 때 찬양합니다. 영혼의 호흡이, 이 말은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영혼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찬양합니다. 입술로 여러분들 이 멜로디 잘 맞추어 찬양한다고 잘 하는 찬양이 아니에요. 진심으로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하는 찬송 한 장을 불러도 눈물이 걸성이는 찬양, 이 찬양이 살아있는 찬양, 그게 진짜 영혼에 호흡하는 주체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었어. 왜 지었어요? 찬양하라고.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는데 하나님 자신을 찬양하라고. 찬양 안 하면 그래, 그 좋은 악기 내가 뺏어간대 하는 뺏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22편 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거룩하신 분은 거룩의 찬양, 영원의 찬양을 받으세요. 때 묻은 찬양, 더러운 찬양은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다 드시고 마가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라, 하나가 되거라 설교하셨어요. 설교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왜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고난받으러 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고난을 받게 될지를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람산으로 가셨어요. 감람산으로 가셨는데 왜 가셨냐? 고난받으러 가셨어요. 그 고난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고난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 가시면서 한 가지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찬양하며 가셨어요. 찬양하며 가셨어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힘드는 일이 있습니까? 뜻하지 않게 암이 걸렸습니까? 암이 찾아왔습니까? 경제에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여 기적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날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와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것을 깨닫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됐으니 할렐루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할렐루야로 이 자리 나서게 하옵소서. 내일 한 주간 시작할 때에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하루를 마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